자, 오늘은 이제 그 왕권을 가지고 볼 자도 있느라 이 말씀에 오늘 마지막 이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우리는 여기 섰는 자들 중에 그 왕권을 가지고 온 것을 볼 자들도 있다. 그럼 반대로 뭘 했죠? 못 볼 자도 많이 덜했죠. 볼 자, 볼 수 없는 자, A도 볼 수, 뒤나마이 없는 자, 우대. 그죠? 볼 수 없는 자가 왜 많이 덜했어요? 왜 우리는 그 왕권을 가져온 것을 보지 못하냐, 그죠? 오늘은 이제 그 서방전 해결 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뭐하죠? 우리는 고침을 받아야 돼요. 내가 고침을 받아야 돼요. 어제 말씀을 무슨 말씀드렸죠? 가나안 여인 말씀, 가나안 여자가 예수를 만나 뭐였죠? 주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430년 동안 꼭 들어가야 할 땅. 우리가 얘기하는 천국의 모형. 그곳에 이미 들어와 있는 여자. 그게 가나안 여자잖아요. 그리고 뭐하죠? 신앙 고백이 주 다윗의 자손이라는 아주 정확한 신앙 고백하는 이런 여자. 그런데 그 본질 예수를 모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딸이 지금 흉악감시에 들렸나이다. 고쳐주세요. 그러는데 예수는 전부 다 본청 맞추고 시작하잖아요. 이게 마치 뭐하죠? 개들도 상에서 떨어진 것을 부스러기를 먹고 살거든. 그 한마디 뭐죠? 예수님 맞습니다. 나는 개만도 못한 여자네요. 개들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난 주인을 몰라봤네요. 그렇게 실토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뭐 해야 돼요? 고침을 받아야 된다. 고침을 받아야 돼요. 내가 말씀이 부족하다고요. 그냥 넉넉히 써보면 말씀이 저절로 들어옵니까? 내가 노력하고 밤샘하고 성경 읽고 뭔가 연구를 하고 정말 내가 열심히 다할 때 내한테 말씀이 열리는 거지 그냥 말씀이 열려지냐고요. 우리가 볼 때요. 마태복음 15장 뭐예요? 발 앞에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두매 고쳐주시니 그 말씀이에요. 우리도 어디에 엎드려야 돼요? 예수의 발 앞에 우리도 엎드려야 돼요. 예수의 발 앞으로 나와야 돼요. 그죠? 딴 데 갈 필요 없어요. 딴 데 보면 막 다닐 수 없으니까 어디 엎드려야 돼요? 예수의 발 앞에, 바로 성경 앞에,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거죠. 27절에 보니까 가나안 여인도 뭐였죠? 주 다윗의 자손이여 올소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의 발 앞에 딱 오고 뭐라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뭐라 하죠? 요한복음 11장 24절에서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네다 그랬어요. 아니 이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엉뚱하게 그러잖아요. 마지막 부활에는 다시 살 줄 내가 압니다. 그럼 신앙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분이 참 더 나의 왕을 고백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8절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풀리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마태복음 15장 10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 회방이라고 어제 7가지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게 몇 가지라고? 83가지야 83가지. 그죠?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하죠? 우리도 예수의 발 앞에 꿇어 엎드려 가지고 뭔가 처방전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 왕권을 가지고서 볼 자들도 있다. 우리가 보는 자, 못 볼 자가 아니라 보는 자에 속해가지고 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가지고 말씀이 활짝 열려서 교회가 풍성해질 거 아닙니까? 그죠? 이왕 교회 개척을 하고 나면은 사역을 하고 나면은 목회자 승리를 해야 될 거 아니냐는 거죠.
자, 두 번째 뭐죠? 왕권이 어디로 와야 돼요? 왕권이 어디로 와야 돼요? 내 마음속에 와야 왕권이. 왕권이 내 마음속에 와야 돼요. 그럼 뭐가 되죠? 내가 천국 열쇠를 받아야 돼. 천국 열쇠. 마스터키, 그죠? 열쇠가 뭐 열쇠는 마스터키. 마스터키예요. 내가 열쇠를 받아야 돼요. 어제 말씀했잖아요. 이사야 22장 15절 다윗의 집의 열쇠. 마태복음 12장 천국의 열쇠. 누가복음 지식의 열쇠. 사망과 음부의 열쇠. 다윗의 열쇠. 무적의 열쇠. 다 받아야 돼요. 이사야 22장 20절에서 다윗 집의 열쇠도 받아야 되고,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천국의 열쇠도 받아야 되고, 누가복음 11장 52절에서 지식의 열쇠도 받아야 되고, 계속 1장 18절에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도 받아야 되고, 계속 3장 7절에 다윗의 열쇠도 받아야 되고, 계속 9장 1절에 뭐예요? 무적의 열쇠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열쇠를 받았는데 열쇠가 아무나 주어집니까? 누가복음 11장 52절 보니까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데도 막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쥐꼬리만한 지식 가지고 모든 것을 의뢰받는 걸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5절 뭐였죠? 7가지 사항들은 왕권이 회복되면 절대 풀리지 않는데, 그죠? 내 마음가짐은 전부 다 풀리지 않는데 내가 열쇠를 받아야 되는데 뭐 한다고요? 너희들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한다도 전부 다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자기들의 의무에 따라서 메시아를 이어가던 구약 성서의 사람들에게 신실하게 해설해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전부 다 교회에 온 성도들에게 정말 히브리어 원어, 헬라어 원어 가지고 본질을 말씀하지 않고 내가 복음으로 전부 다 신앙의 바로 가시는 길을 막고 있는 게 누구냐는 거예요. 목회자가 정말로 말씀에 뛰어난 그런 목회자와 그렇지 않은 자, 그 성도들 얼마나 영양가에 결핍되고 먹지 못해서 허덕이고 이거 뭐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정말로 지식이 뛰어난 자, 성경의 박사, 성경 박사 이런 목사님들 만나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목사를 만나는 거하고 성도들 입장에서 영의 양식이 얼마나 배불리 먹고 굶주리고 있는지 우리가 비교를 한번 해봤냐고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율법사에 의해 가지고 성경을 바르게 이해를 했더라면 쉽게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을 받아들였을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들은요 성경을 악용하고 잘못된 해석을 함으로 사람들을 참더 뭐죠? 혼란에 빠뜨렸다는 것입니다. 요즘도 제가 이제 이 유튜브를 찍으면서요 지금 유튜브에 나오는 많은 목사님들 히브리어 가르치는 분들을요 많이 확인해봐요. 남들은 어떻게 하는가. 그런데 그분들 보니까요 많은 분들이 정말로 아니옵시다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분들은요 구독자가 굉장히 많아요. 구독자가 정말 제대로 하는 사람은 구독자가 별로 없고요 가짜로 하는 사람들은 진짜 구독자가 너무너무 많아. 왜? 말 잘하고 효독하고 하니까 혼밥 빠져가지고 그게 전부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죠? 이것을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지고 뭐예요? 너도 못 가고 너보고 다 막아버리는 이런 결과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교회를 유익하게 안 하고 짧은 지식 가지고 전부 다 문을 막아가지고 너도 못 가고 나도 못 들어가는 이런 경우 아니냐고요. 이러한 일을 마태복음 23장 14절 뭐예요? 사람들 앞에서 천국 문을 닫는 자라고 하나. 천국을 닫는 자예요. 그죠?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가르치려면은 제대로 정말 본질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엉터리로 가르치면 엉터리가 많아요. 그죠? 어저께도 또 어떤 분이 전화 와서 또 한 며칠 동안 몇 시간 동안 전 또 논쟁을 했는데요. 뭐 어디 있고 인천도 있고 부천도 있고요. 그 어떤 그 단체가 있어요. 거기도 묻더라고요 그분을. 제가 잘 아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거기 간 사람들이요 전부 다 뭐라고 해가지고 히브리어 갔다 왔다 뭐 선교사 갔다 왔다 해가지고 아주 혼밥 빠져 있어. 그런데 이스라엘에 갔다 왔다 해서 전부 다 히브리어 박사입니까? 그죠? 이스라엘 갔다 왔다 해서 그 성경의 박사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갔다 오고 나면요, 오히려 메시아에 빠져가지고 엉뚱한 게 케팔라에 빠지고요. 케팔라, 그죠? 그 신비주의에 빠지고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지금 후회봐야 뭐예요, 그죠? 처음에 솔깃해가지고 그냥 귀가 헛도 빠져들어요, 그냥. 그런데 그게 또 케팔라가 먼저 빠져가지고 태면서 나오고 정말 신앙적으로 얼마나 평들인지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는 자들은 하늘나라를 닫는 자들 아니냐는 거죠, 이게. 나도 못 가고 남도 못 가고 오래 문을 걸어 잠가을 해요.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는 자들은 하늘나라를 닫는 자들이면 안 되잖아요. 그들은요, 구약 성서의 지식에 의해 가지고 때가 찼으며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게 틀을 막고 있는 사람들 아니냐고요. 그들은요, 우리 주 예수께서 세우시려고 했던 그 왕국 가운데서 성서의 예언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지도와 도움 없이 그 나라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을 회당에서 쫓아낸다고 위협하고 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방해하고 실망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한국교회 목회 현장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유튜브 한다고요. 제가 다 확인해봐요, 하나하나. 이분은 어떻게 하나, 이분은 어떻게 보는데 정말 참 이걸 막을 길도 없고요. 참 큰일 났다 싶을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이와 같은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에게 6가지 경고가 주어지기도 한다는 거죠. 형식적 유선과 허세와 교만, 외식, 율법주의, 진리 핍박, 독선적 배타성, 이런 것들이 얼마나 지금 많이 팽배해 있는지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시자고요. 이런 지식의 열쇠를 풀 수 있는 것은 오직 뭐죠? 성령의 사역으로만 가능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 충만해가지고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제대로 내가 변할 수 있고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되죠? 세 번째 뭐죠? 우리가 비를 흡수해야 돼. 비를 흡수해야 돼요. 그죠? 비를 흡수해야 돼요. 잘 들어보세요. 신명기 32장의 2절은 뭐죠?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에 가는 비요, 세수의 단비야. 요거를요 요목요목 다 생각해봐요. 비가요 쏟아비가 확 와야 되는지, 이슬같이, 이슬이 뭐죠? 이슬이 안개가 뭐죠? 안개가 뭐죠? 하늘의 보화가 뭐죠? 잘 생각해보세요. 하늘의 이슬은 24시간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는 보슬비같이, 이슬같이 살살 내려가지고 내가 어쩌는지 모르게 와요. 이것이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이의 단비요, 가는 비요. 채소의 단비야. 채소가 쌀이 살짝 나오는데 쏟아비가 내려와 봐요. 전부 다 망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내리는 비, 마타루 비는요, 하나님의 속에서 나오는 그 양은 땅 주민들에게 영적인 상태에 비가 없다는 거죠. 보슬보슬 오는지 모르게 와요. 은혜가. 사람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마음과 성품을 다 해가지고 그를 섬기면서 그는 적시에 그들이 땅에 비를 주실 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러나 다른 신을 섬기면요, 하늘의 비는 차단돼가지고 사람과 짐승은 쇠약해지고 땅은 흥번지고 티끌로 변해버린다는 거죠. 그죠? 가는 비, 샤이르, 단비, 라비부, 이걸 우리가 잘 검토해가지고요, 잘 보세요. 이게 뭔가, 왜 비를 흡수해야 되는가. 그죠? 가는 비의 단비요, 연한 풀이의 그죠? 단비, 그죠? 이 채소의 단비가 뭐가, 잘 보시라고요. 히브리서 6장 7절 펼쳐보니까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이 세 단계 나와요. 세 단계. 그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면 밭가는 자를 쓰기에 아주 합당한 채소를 내는데, 하늘의 복을 받게 되지만은 또 가시와 엉겅퀴를 뭐죠? 버림을 당하고 저주받아가지고 마지막은 뭐 한다고요? 불사름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땅의 비를 흡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밭을 갈아엎어야 돼요.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땅을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돼요. 지금까지 가졌던 내 마음땅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내 무덤을 갈아엎어가지고 각오하고 결심하고, 그죠? 춤을만 가지고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말씀의 싹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땅을 갈아엎고 씨를 뿌려야 될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나 정적해 놓은 땅이 가시와 엉겅퀴만을 내고 나면 그것은 무엇에 쓸모가 없어가지고 오래지 않아가지고 소원을 받아서 불타버리고 말 거라는 비유를 우리가 귀 닫고 들어야 될 거 아니냐는 거죠. 여기에서 서로 상받은 요소를 대조식으로 양쪽의 의미가 보다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6장 7절과 8절을 골몇번 읽어보세요. 이 말씀 어떤가? 내게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 것인가? 나는 어떤 상태인가? 잘 보시라고요. 첫째 뭐죠? 첫째 보면 좋은 땅에 좋은 땅. 좋은 땅이 묘사되어 있어요. 내가 과연 좋은 땅인가? 내 마음 땅이 정말 씨를 뿌려서 다시는 좋은 땅인가? 비를 흡수해서 좋은 땅인가? 확인해 보시라고요. 좋은 땅은 그 위에 뭐죠?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믿는 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마셔야 된다는 거죠. 어제 중국의 황거 광동성에서요, 이 4분 만에 그냥 태풍이 오고 비가 와가지고요, 그냥 전체 다 쓸어버렸어요. 그냥 아주 지구 총말이 온 거 마냥 그냥 쓸어버리더라고요. 그죠? 하나님의 진노는요 언제 올지 몰라. 그죠? 막 그냥 태풍이 불고 비가 오고 우박이 떨어지고 그냥 급하게 1시간 만에 몇백 미리가 쏟아져가지고요 4분 만에 초토가 돼버렸어요. 그냥 다 영상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요 우리도 정말로 내 안에 단비가 와야 되는데 비를 흡수해야 되는데 그냥 쏟아지면 되겠냐고요. 마찬가지로 믿는 자들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하게 말씀을 볼 뿐 아니라 그 말씀을 하나 마셔야 돼요. 아까 제가 신명기 32장에서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세수에 담비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지위 아래서 땅을 경작하는 자들이 살자에게 기쁨이 될 거 아니냐는 거죠. 이같이 열매를 맺는 땅과 들은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결실을 맺는 그리스도인을 축복하고 환영하고 선한 사람들 또한 결실을 내는 그리스도인들로 복된 사람들로 여겨간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나쁜 땅이야. 나쁜 땅. 그죠? 좋은 땅이고 나쁜 땅이란 말이죠. 나쁜 땅에 뭐예요? 가시와 엉겅퀴가 된다. 가시와 엉겅퀴가 돼요. 가시와. 그죠? 나쁜 땅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할 뿐더러 나쁜 것, 가시와 엉겅퀴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땅은 마침내 제거되어질 거라는 거죠. 세 번째는 뭐죠? 나쁜 땅의 마지막은 불태움을 당할 거라고 했잖아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물에서 영원히 거하기를 그런 말씀이잖아요. 신명기 33장 13절 보니까 요셉이 되어 있을 때 원컨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그랬어요. 자, 이걸 잘 보고 나면요. 신명기 33장 13절에서 요셉 도하는 복이죠. 그 땅이 어느 땅일까요? 보이는 땅일까요? 마음 땅일까요? 우리 마음 땅을 얘기하잖아요. 우리 마음 땅. 그 땅. 그게 하래죠. 그 마음 땅에 여호와께서 복을 받아가지고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이게 뭐죠? 이것이 야곱의 우물이야. 33장 28절 나오고 나면요. 이걸 뭐라 하죠? 야곱의 우물이야. 야곱의 우물. 야곱의 우물이 뭐죠? 바로 거기 보면 야곱은 뭐예요? 떡과 포도라 나와요. 떡과 포도주라고 그래. 야곱의 우물이 떡과 포도주라고 그래요. 떡과 포도는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요셉에 대한 복을 주던데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서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이 모인 곳이 야곱의 우물이고 야곱의 우물이 떡과 포도주고 그럼 떡과 포도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것이 그래 요새 뭐죠? 더하는 복인 거예요. 모세는요 하늘의 보물들인 피와 이슬이 철을 따라 낸다고 그랬죠. 만약에 피와 이슬이 내리지 않는다면 땅의 소산이 모두 실패하거나 끊어질 것입니다. 땅을 비옥하게 하는 셈이 여기서는 땅 아래 저장한 물, 이것이 무슨 뭐라고요? 신명기 잘 찾아보세요. 33장에 야곱의 우물이고, 야곱의 우물이 네 꼴은 뭐예요? 떡과 포도주로 나와요. 떡과 포도라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땅 아래 저장한 물, 땅 아래 저장한 물. 자, 네 번째 뭐지? 우리가 이거 뭐예요? 이걸 다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내 편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13장 23절 보니까 좋은 땅에 뿌렸다는 말씀을, 그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 결실을 얻는다라 그러세요. 깨닫는다 뭐죠? 쉬니 애니 이해하다 깨닫다. 쉬니 애니 깨달아야 돼. 첫째는 뭐죠? 우리가 첫째 뭐 하나요? 깨닫는 사람을 해야 돼요. 그들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입이 열리고 뭐예요? 깨닫는 자. 그들은요 말씀의 뜻과 의미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관계를, 하나님과 관계를, 예수와 관계를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들은 인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인문에 대해서 깨닫는 것처럼 깨달아야 돼요. 지금 내 위치가 어떤가? 내 입장이 뭔가? 내가 목사님인가? 장로인가? 권사인가? 집사인가? 내가 뭔지, 내 현장이 뭔가? 내가 깨달아야 돼요. 그 인문을 깨달아야 돼. 그 인문을 깨닫는 사람은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 말씀에서 사람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대하시고 깨달음을 주심으로 그들이 의지로 사랑을 받게 된다는 거죠. 내가 깨달아야 그 분량만큼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뭐죠? 결실하는 자. 그것들이 다 깨달아 안다는 증거는 뭐죠? 결실한다. 내가 깨달아 아는 것이 결실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역시 뭐예요? 열매를 맺는다. 열매. 신앙의 마지막은 열매잖아요. 그죠? 신앙은 열매가 많이 맺어야 돼요. 열매는 모두 씨에 돼가지고 그 자체의 몸이고, 받아들인 말씀에 적용하면 마음과 생활에 있어서 본질적인 산물이에요. 목사님을 강대상에서 성도들 밭을 향해서 말씀의 씨를 그냥 푹 찔러서 뿌렸는데 싹이 하나도 안 나와. 그 설교는 죽은 설교. 그죠? 완전히 그냥 그런 결과 아닙니까?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시간마다 말씀의 씨를 뿌렸는데 그 밭에서 싹이 하나도 안 나면 그 설교가 무슨 설교 이게? 그죠? 내가 씨를 뿌린 것만큼 빛 와서 뭐래요? 그죠? 그렇게 씨 뿌리면 전부 다 싹이 나서 풍성한 열매가 맺어가지고 신앙의 열매가 맺어야 되는데, 말씀을 따라 실천할 때, 깨어있을 때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한 번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황폐땅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게 이 목회? 그런 목회면 안 되잖아요. 우리 마음의 기질과 생활 소망하원용 우리가 받았던 복음과 일치가 돼야 되고, 또한 우리에게 가르침을 받은 대로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돼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열매를 맺는 연도가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혹 100배, 60배, 30배, 100배는 커프, 소망이죠. 또 60배는 뭐죠? 싸메크, 측정이죠. 30배는 뭐죠? 훈련이죠. 라벨이죠. 이렇게 전부 다가 소망과 측정과 훈련을 이 100배, 30배, 60배 준다는 우리에게 참된 은혜가 있는 것은 역시 그 정도에 차겠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지식이 나은 성견에 있어가지고 다른보다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창세기 22장 12절에서 이삭의 땅과 같이 100배의 결실을 얻어야 돼요. 창세기 22장이 뭐죠? 그 땅에 기근이 들었는데 이삭은 어디로 갔죠? 지금 애굽으로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어디까지 갔어요? 블레셋까지 갔다가 멈춰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마침에 순종하고 복을 줘가지고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불구하고 아브라함 때도 기근 들었고 이삭 때도 기근 들었는데 그 기근 중에 이삭은 뭐예요? 100배의 결실을 얻었더라 했어요. 주님의 일에 풍성할 수 있도록 최고의 목표를
우리가 시험을 받아야 된다 그죠. 그러나 만일 땅도 좋고 열매도 훌륭하고 마음도 정직하고 또 생활도 그러려면 단지 30대 이내밖에 못 받는 못 맺는 사람도 있다고 할지라도 사람에게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고 또 많은 열매를 우리가 뭔가 갖춰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요, 우리의 은혜 아래 있고 은혜 아래 있기를 우리는 전부 다 이렇게 알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뭐죠? 마태복음 13장 그래 뭐예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래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마태복음 13장에서 군중들을 향해 가지고 천국 비유를 다 말씀하잖아요. 천국 비유일 거예요 뭐죠? 첫 번째 언급이 씨 뿌리는 자예요. 씨 뿌리는 비유죠. 그죠? 씨 뿌리는 자. 그죠? 지난번에 했잖아요. 7가지가 뭐였죠? 씨가 겨우는 보진거. 그죠? 씨가 겨우는 보진거. 잘 한번 보세요. 그죠? 그러니까 이 7가지 중에 우리는 제일 먼저 씨 뿌리자. 씨 뿌리는 자. 오늘날도 지금 모든 목사들이 천국 말씀을 전부 다 씨 뿌리는, 그죠? 씨 뿌리는 자 아닙니까? 그래, 씨 뿌리면 달려야 맺어야 되잖아요. 또 14장은 뭐가 나오죠? 오병이어 기적으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그죠? 전부 다 씨 뿌리고 나니까 5,000명이 먹고 12관주가 남잖아요. 마태복음 10장 11절에 가니까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한 것을 네가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잖아요. 12절 하니까 그제야 제자들이 떡이 누룩이 아니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의 교훈을 삼가라고 하신 말씀을 깨달았더래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가지고요, 내가 전부 다 뭐예요? 깨달아서 내가 받게 됐구나. 이 말씀이 우리 모든 목사님들에게, 이 영상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정말 마음껏에 꽂혀가지고 나도 정말 뭔가 바뀌어야 되겠구나. 여기 섰는 자들 중에 그 왕권을 가져올 볼 자들도 있구나. 그 말씀 뭐죠? 맞아. 못 볼 자도 있지. 서 있는 자, 누워있거나 잠자도 있다는 거야. 나는 서 있어야지. 이런 결심을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니냐는 거죠. 이것을 보는 자가 바로 볼 자고 서 있는 자들이고 왕권을 회복한 사람들이고 여기 섰는 사람 중에 바로 내가 포함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말씀에 통로를 알려주고 해가면서요, 이제 8번째 뭐죠? 이렇게 정말 우리가 피를 토하면서 그 지금까지 8단계 거쳐오면서 바뀌지 못한 것이 누가 바뀌나요? 내가 서 있어서 볼짝간을 끼고 내가 깨드는 자가 되고 내가 바뀌어야 교회가 바뀌지, 내 한 사람이 안 바뀌면 절대 교회는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성자가 뭐죠? 담임 목사 한 분이 강대상이 바뀌어야만이 그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되는 거예요. 어제도 수원이었던 목사님 전화 왔다고요. 그랬어요. 목사님 제발 그러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해보세요. 지금부터 칠판 설교 언어 적용 해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교회는 날래 부흥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올 때 보고 듣고 말하게, 이것이 실판에 제목만 써놔도 완벽하게 뭔가 달라져요. 강대상 아무런 그래갖고 소리 지르려고 해야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남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하지 말고 나만의 방법으로 칠판에 딱 지금 써놓고 나면서 하나 뭐 해가면서 너 먹여주고 나도 먹고 먹여주고 하면서 봐라 하면요, 얼마나 성령의 은혜 많이 받겠습니까? 그래야 성도가 부흥되고 성장할 거 아닙니까? 여기 섰는 자 중에 그 중에 누가 내가 껴서 내가 바뀌어야 돼. 내가 바뀌어서 그 왕권을 내가 누려야 돼요. 그죠? 그 가난한 여자같이 정말 개들도, 그죠? 샤기서 떨면서 먹고 살거든 내가 주인을 몰라봤어요 하고 지금까지는 그런 입장인지 모르지만은 이제는 뭐죠? 내 안에 왕권을 가져온 자, 그 예수, 그분을 만남으로 해서 우리가 깨닫고 교단되는 놀라운 역사들을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이제 내년에 뭐예요? 이게 안 되니까 뭐 한다고요? 이제는 한 데나리온의 약속, 한 데나리온 약속에 대한 말씀을 내일 또부터 시작해서 또 한 3번 나가서 또 드리겠습니다. 뭐예요? 한 데나리온의 약속, 많이 아니라 한 데나리온, 그 우리에게 약속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내일부터 또 한 3번이나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